고린도 후서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이 굉장히 초점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신학자들은 이 고난 목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리스타센이라고 독일어로 쓰는데요. 헬라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페리스타시스. 우리말로는 외적 환경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고난과 관련된 외적 환경입니다. 흔히 사자수거로 사면초가라는 말 쓰죠. 사면초가. 사방이 고난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흔히 고난 목록 페리스타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페리스타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고린도후서를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4장 혹은 6장 11장 23절부터 27절 이 쭉 목록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족의 위험, 짐승의 위험, 또 추위와 굶주림에 대한 위험,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태장도 맞고 온갖 종류의 엄청난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을 아주 일일이 세심하게 바울이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페리스타센, 고난 목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 자신의 고난 목록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사도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득력 있게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는 어떤 당위적인 것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회피하면 우리 역시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깨어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라면 바울처럼 고난을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변증으로 이 고린도 후서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연보의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보의 원리인데요. 이 연보의 원리를 바울이 고린도후서 8부터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힘에 지나게 드렸다는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교회지만은 예루살렘 모 교회, 예루살렘 원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어져 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게도냐 이방인 교회도 생겨났기 때문에 결국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방인 교회인 마게도냐 교회 역시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로부터의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너희도 할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도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8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의 그런 말을 듣고 힘에 진하게 넘치도록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한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진정으로 고난받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의 감사의 표시를 넘치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해 우리가 부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요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낮아짐을 통해 교회가 부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체험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 모 교회가 체험을 하고 있고, 또 마게도냐 교회가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디아코니아, 곧 섬김과 봉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 이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상대방이 부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심,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성육신 원리를 매우 강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성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죠.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낮아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것을 나는 오히려 자랑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서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집, 이 집은 손으로 짓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장막집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죠.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죽으면,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육체가 다하면 우리는 하늘에 지은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지은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분명한 약속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까 여기서 얘기한 이 알아본 보증으로서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에서 바울이 보증으로서의 성령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지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끝이다?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새 생명, 영원한 삶을 사도 바울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하늘에 있는 집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알아본 보증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이 또 역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진정한 보증자이신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도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고난 가운데 나아가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도록 하면서 하늘에 예비한 우리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역시 진정한 보증자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보증하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 안에 굳건히 서 가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